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에 저희들 참 깊이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고 또 그 경을 질경을 넓힐 때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린 방망이가 되어서 더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은 중신종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신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영원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종신종의 개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다닐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 말씀은 그 말씀하는 자와 그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 바로 말씀 속에 교회를 이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봐서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13절 이제 18절까지 상기해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에게 물어가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미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 말씀을 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듣고 싶었고 또 좋아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박연하시마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도들 제자들이라고 해도 천국 열쇠를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말을 했을 때 네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모든 그 주님의 영권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게 하는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네 속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바로 교회다 이거야. 이건 교회다 이거야. 주님께서는 이때 베드로의 그 말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또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최상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상대방이든 그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바로 그렇게 내가 가장 듣고 싶고 기뻐할 그런 말을 한 상대는 바로 영적으로 영통을 하는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말만 쏙쏙 하죠. 볼수록 하는 말마다 왜 이렇게 믿고 기분 나쁜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분 좋고 그가 즐기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말을 서로 해줘야 상대적으로 이제 교제도 나눌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손잡고 선을 이루며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 최상의 말, 그걸 바로 예수님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물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 사람들 다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크게 들여주시던 시대의 종들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듣고 싶었던 말이 베드로 이 사도가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는 말. 가장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주님이 왜 그런 말을 꼭 듣고 싶었고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연계시록에 보니까 그 말이 참 드서 주님께서는
바로 어디를 다니셨다고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 한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뭐 어떤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보면 뭐가 있느냐? 종신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유대인의 종신종의 개념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바로 종신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주님의 종신종입니다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깔아놓고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뻐하셨던 거고요. 그 말을 또 주님께서는 듣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종신종의 개념으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입으로 시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도 서신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시며 주인이십니다. 아울러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구약시대에 종신종의 개념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종신종은 주로 산지나 평지나 사막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뭄이 오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고 해서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부잣집에 가서 말하기를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고 해서 식구들 다 모이고 부잣집으로 가서 늘 뭐라 그러느냐 그냥 앉아서 죽을 수가 없고 해서 찾아왔으니 우리 식구 모두를 종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이 가뭄으로부터 살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부잣집 주인이 받아주면서 그러면 내 먹는 것의 절반을 당신에게 줄 테니 종으로 살겠소 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종으로 간 사람은 좋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에서 절반을 나에게 주면 내가 먹고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잣집 주인과 타협을 합니다. 그 타협이 끝나면 그 사람과 그 식솔들은 모두 그날부터 부잣집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주인이 받아주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받아주었나? 나를 위해서 받아주었나?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부잣집 주인에게 종살이할 것을 작정했고 이것을 바로 주인과 내가 협의하여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 자청한 종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3년 반이 되었고 풍년이 들어서 그 종이 내가 나가서 여기에 오기 전과 같이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는 종으로 안 살고 전과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이 집에서 나가서 살아가려니 막막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그 식솔들을 데리고 밖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전과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때 결심을 하고 주인하고 이제 타협합니다. 차라리 나를 받아는 이 주인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종으로 평생 살면 내가 먹고 살고 식솔들이 굶지 않고 살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가서 나를 받아 주십시오.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면 주인은 동네에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보증을 한 가운데 종으로 삼는데 이것이 뭐 말로 그렇게 그냥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으로 살게 된 것을 그때부터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물설주에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떴습니다. 그러면 그 종의 목숨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죽고 사는 생사까지도 바로 주인의 뜻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종신종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에 구멍을 뚫는 유래가 되었는데, 자, 예수님 앞에 종이 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이제부터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이 종신종의 개념에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이제 그 밑에 깔려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종이 됐어도 이 종신종이 된다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죠. 근데 오늘날에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오늘날에는 종신종의 개념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한 그 종신종의 개념이 사라지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신종의 계명이 오늘날에는 무엇로다가 바뀌었느냐? 바로 신앙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그 초점과 핵심의 출발점은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베드로의 종신종 개념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종신종의 개념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믿고 가면은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사도신경을 대신하며 정신종의 개념을 날마다 일깨워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소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나를 소유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모든 식솔들도, 또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직장도, 사업장도, 생활도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해 주시옵소서. 또 소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면서 이렇게 종신종의 개념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네 소유를 다 내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유 주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안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신종의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예배 드리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그 종신종의 개념이 없다면 그 믿음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악한 것들이 틈터 시험 주고 상처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기고 가야 되는데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달라시면 알았습니다.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니까 주저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종신종의 개념을 갖고 그 믿음 생활에서 굳건히 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달라시면 드려야 합니다. 아낌없이 들으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는 고백을 할 때 지금부터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네가 좁은 길에 고난을 겪더라도 네가 원하고 네가 얻고자 하는 다 얻게 할 것이다.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 같이 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보이시는 것이 뭐냐? 우리 사이를 항상 다니시는데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을 보라는 이 말이 진정성이 와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촛대 사이를 다니시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닐 수 있도록 했을 때 또한 뭐냐? 성령의 불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지 못하시니까 성령의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신종의 개념으로 정말 믿음 앞에 다 드리고 갔을 때 주님께서는 내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실 때 성령의 불이 켜져야 켜지니까 그 믿음이 날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켜지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켜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사 발견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걸 알게 하신 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그걸 우리가 책에서 그냥 글자, 문자 그대로 그렇게 깨닫고 알려고 하니까 바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이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18절 내가 또 내게 이론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의 불이 켜지니까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악한 것이 시험하고 악한 것이 상처 주고 악한 것이 나를 이제 괴롭히고 나를 제 종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바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이기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다 풀어야 한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서 다 풀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만 살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행함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이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시라.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성령의 불이 켜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 새 생명의 소망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주시고 살아가는데 저희들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로 속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그 고백을 항상 하며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